우리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흑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은 다같이 우리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그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지도자급 250명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또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재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되심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이 그렇게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특별히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이름을 써서 가져오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어디로 갖고 오게 합니까? 지성소 앞 증거궤, 너희가 나를 만나는 그 증거궤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증거궤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일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날 모세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정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어서 대대로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이 표징이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표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을 이 일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음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자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릅니까? 우리 12절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게 돼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라고 통곡하죠. 이들이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 회복과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그 구원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함과 동시에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는데, 이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았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일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기명기쯤으로 이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결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나는 이러한 신기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다시는 이스라엘이 권위에 반역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처분은 그들의 죽음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에 닥쳐오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보았을 때 주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또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위기의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각각의 인도하시는 세부적인 일들은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큰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착지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의 순간순간도 구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의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명이 있습니다 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요. 이 일이 됐습니다, 이 일이 실패했습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다, 신앙이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징후들을 두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죽은 나무, 그것도 지팡이 삼았던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뿌리가 땅에 박힌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죽은 나무고, 지팡이라도 싹이 난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인 것이죠. 다시 말해 생명이 있고 없고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 나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죽었고 어떤 것은 살았다라는 이 말은 가장 뒤에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장 뒤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질서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닌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었던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그 질서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섣불리 판단하고 생명이 있고 없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판단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긍휼에 있고 구원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